우리가 추석 연휴로 인해 세상에 대해 관심을 끄고 있을 때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교회가 그동안의 낙태와 동성연애 문제에 집착하는 것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교황이 말하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널리 포용하는 큰 장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작은 채플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는 야전 병원과 같아서 상처 입고 오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가 얼마인지를 따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말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개신교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부가 먼저 고기를 낚은 다음에 그 고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고기를 잡기도 전에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먼저 사람을 낳고 그리고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놓고 따지게 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복음주의는 날이 갈수록 독선적이 돼가고 신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낙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냐? 동성연애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입장을 기준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미련한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미련한 것입니다. 정치인의 자질을 이 두 가지 잣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관심사는 그 두 가지보다도 넓고 다양한데 지역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갈등,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막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용기가 없어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가톨릭 교황이 말했다는 사실은 21세기 종교의 주도권을 가톨릭이 차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개신교는 원래 종교 개혁에 의해서 탄생했지만 개혁의 의지를 잃어버린 지 오래고 어느 누구보다도 독선적이고 보수적인 단체가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원시시대에는 인간의 영역은 별로 없고 모든 것이 종교의 영역에 해당했습니다. 먼저 자연이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건 하나님의 입김이고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는 것이고 가뭄이 오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것이고 풍랑이 일면 천둥이 치면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로부터 자유해지고 인간이 자연을 조절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옛날에는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일치했습니다. 그 말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정자의 권세는 국민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의 선택에서 정치적인 권세가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군림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한 폭정, 힘의 남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치, 자율,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가 발전할 때마다 그것이 전통적인 종교 간의 도전을 제기했지만 신앙을 위협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신앙이 본질적인 것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말이냐?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만일 인간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입장이 줄어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을 일부러 미개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간에게는 많은 발전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엔 어떤 영역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냐? 자연, 정치에 이어서 다음엔 어떤 영역이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냐?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하고 사회에 유익하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전하다면 스스로 알아서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본문에 십계명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10개를 보셨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생기기 이전에 특수효과를 통해서 10개의 스펙타클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 스펙타클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스펙타클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멋있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친히 십계명을 새기셨다고 했는데 저는 어느 언어로 새기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읽을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문자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인류가 계명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인류가 살인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미 그때 가인은 살인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인류는 도둑질이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유치원 애들도 도둑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인류가 마음 놓고 간음을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오라고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인류는 간음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시기 이전에 인류는 그 진리를 몰랐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중국에서 공자가 효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상 숭배가 나쁘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식구들에게 이방 우상을 버리라 하고 명한 창세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점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기 전에 인간의 양심에 계명을 새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장 1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돌에 새긴 십계명의 전통이 없더라도 본성으로 그 양심에 하나님이 새긴 계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마음이 두근두근한 것,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기쁜 것, 그것은 양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계명을 몰라서 못 지켰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인간은 양심을 진지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 계명을 새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인간의 편벽함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미 양심에 새긴 당신의 계명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더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문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CCTV를 설치했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 이유는 미안하기 때문이 아니고 CCTV에 걸릴까 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선하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나쁘기 때문에 안 하지도 않고 제재가 두려워서 안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 양심의 제재, 국가의 제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의 제재는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제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재는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제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새긴 계명을 지키지 않기에 하나님이 돌판에 계명을 새기심으로 구속력을 더한 것입니다. 강제력을 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로 그것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착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벌을 피하려고 계명을 지키는 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과속 탐지기가 있지요. 옛날에는 과속 탐지기가 없고 그냥 속도 100km 그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지키기를 원했는데 안 지키기 때문에 과속 탐지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운전자들이 어디에 과속 탐지기가 있는지 압니다.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100m 전방에서 시속 100km로 안전운행하십시오. 내비게이션이 100m 전방에 과속 탐지기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100m 전방에 시속 100km로 안전운행하십시오. 법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100km로 죽일 때까지 삐삐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운전자들이 그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안전운행을 기원하기 때문이 아니고 벌점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걸리지 않기 위하여, 벌을 피하기 위하여,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겨우 계명을 지킨다면 인간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영리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고 인간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예술이 발달해도, 그래서 모차트를 연주할 줄 알고 셰익스피어를 읽고 아무리
의식 수준이 발달해도 사람은 스스로 성숙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해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해 입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숨기려고 하지만 여전히 창피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까를 기대하셨지만 양심에 새긴 계명도 지키지 않았고 돌판에 새긴 계명도 지키는 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성숙한 인간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반장이 자기 그부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달하고 인간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천하에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